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62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폴라 구더가 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일 사방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손에 넣으라고 말한다. 기다릴 생각일랑 죄다 버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여기저기서 재촉한다. 왜 기다립니까? 라는 메시지가 깔린 광고도 너무 많다.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기다림은 극도로 흥분되는 기대가 아니라 잠잠히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기다리는 능력이 없으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다. 우리는 현재보다 좋았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좋은 시절이 또다시 다가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하지만 그러한 기다림은 자주 하면 할수록 현재를 더욱더 자주 놓치게 된다. 그뿐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정말로 바라던 일이 실현되었을 때 그 순간을 제대로 깨닫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 미래가 마침내 현재가 되었을 때 정작 그 현재를 다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있는 것이다. 또한 그 현재를 온전히 누릴 능력이 없게 된다.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는 변할 수 있다. 현재 속에서 깊이 있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라. 자신의 삶,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며 머무르라. 그리고 다음 목표를 향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면서 끊임없는 미래를 향한 노력을 하라. 대림절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탄생을 돌아보며 동시에 앞을 바라보는 종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이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신 또 하나의 사례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한 임재는 창조이자 출애굽이자 포로 귀환이다. 그 모두가 구원의 역사이다. 구원의 역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다. 들어오셔서 창조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 부활,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그러한 일을 계속 해오셨고 성육신을 통하여 완성하셨고 종말에도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할 때 기다리다 라는 단어가 간절히 바라보다, 숨어서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갖는다. 파수꾼이 된다는 개념을 갖는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위대한 인물이 오기를 기다리며 눈을 떼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침내 그분이 오실 때 같은 길로 오는 다른 이들로부터 그분을 구별해내는 역할을 한다. 대림절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다. 보라, 주께서 구름과 함께 내려오시도다. 미래를 기다림에 대한 비전은 우리의 현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게 한다. 동시에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결단하게 한다. 미래를 기다림은 현재를 변화시킨다. 기다림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미래를 기다림은 시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과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가 조금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더 현재에 실현되도록 애쓰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고 대림절의 세계관이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현재를 견디며 산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반적인 생활에서부터 하루하루 생활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모든 끈을 끊어야 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부르심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첫 부르심은 끝나는 지점이 정해진 단순한 이동 행위가 아니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마음가짐과 관련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함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다. 지금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일에만 마음을 쏠리게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당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장 떠나야 했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순종할 때 그는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표상이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기다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깊숙한 곳까지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내용이다. 예언 속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 아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죄로 썩어버린 세상에 소금으로 오셨다. 예수께서는 통치자로서 평화를 가져오셨다.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로 보존하셨다. 그늘진 세상에 빛을 불어넣으셨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부모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 되신다. 평화의 왕.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깨지고 소망 없는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기다린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둠을 눈에 충분히 적응시켜서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외침은 복수 명령문이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한 사람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달리기 할 때 막대기를 전달해 주는 것과 똑같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능력을 얻어 그 다음 사람에게 위로하라는 명령의 바톤을 건네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위로하는 이어 달리기가 계속되어야 한다. 깨지고 상처 입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한다. 그분이 주신 평화와 기쁨과 능력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광야에 가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외쳤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림절 기간 동안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바톤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체포되기도 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되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방문으로 인하여 깜짝 놀랐다. 혼란스러웠다. 불안했다. 초조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한나와 같은 노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힘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30년을 기다렸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기까지 힘겨운 기다림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4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힘겨운 기다림을 했다. 그녀 역시 그냥 기다리지만 않았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결국 마리아의 기다림의 기도가 새로운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시대를 열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다려야 한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기다림이란 그분이 오실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한 달의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을 훈련하기 원한다. 첫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던 것처럼 두 번째 대림절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다리라. 그분을. 책 주목이었습니다.